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온네스 콘서트 팀하고 우리 청년들 금요 이렇게 이제 같이 집중 예배를 했는데요. 30세 이상 대학 졸업하고 나면 부모하고 이렇게 많이 막 다투죠. 아니, 다투기보다는 부모가 말을 못하죠, 함부로. 이제 상전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함부로 못하고 이제 또 말하면 막 싸우게 되니까 며칠간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복음의 충격을 받고 복음의 충격을 받았지 이제 기도는 잘 몰랐단 말이야. 이제 복음의 충격을 받았는데 기도는 옛날 기도 그대로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기다리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못 하니까 전도에 오해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역사로 지금 한 30에서 40 요 사이가 지금 제일 아마 힘들 거예요, 부모들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청년들은 부모가 할 수 없어요. 뭐 부모가 조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대들고 이제 집 안 돌아버리고 한번 이렇게 뭘 부딪히면은 뭐 한 달 말도 안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부모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청년은 청년이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는 뭐 교역자하고 이제 청년 대학 합쳐가지고 한 50명 이상 이렇게 이제 같이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교회를 끌고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데려오겠습니까? 이제 끌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온다 했는데 우리 온컨 팀을 보니까 벌써 시작했더라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 남아서 연습하고 자연히 부모들도 이제 금토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애들 기다렸다 데리고 와야 되고 이제 하니까는요. 어쩌면 지금 이 청년들 지금 청년이라 할 때는 이제 이미 30 넘어서 40 안쪽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어쩌면은 우리가 어릴 때에 조금 사역을 잘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럼 우리가 사역을 잘하면은 잘 되냐 뭐 그런 반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어릴 때 좀 사역을 잘못했지 않는가. 어쨌든 뭐 우리가 초창기 때 복음 충격받았지만 기도 모르니까 막 우리 식으로 기도하니까 본인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전도에 대한 오해도 하게 되어지고. 렘넌트도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기성세대 렘넌트 있잖아요. 기성세대. 지금 일어나는 이런 렘넌트가 있고. 이거를 이제 구루터기고 세순 아닙니까? 그래서 구루터기가 있어야 세순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루터기 없으면 세순도 없지.
여기 보면은 구루터기들은 좀 이제 희생당한 거지. 구루터기들.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 주일날 별로 예배도 관심이 없고 그런 렘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성세대 렘넌트라고 그래요, 저는. 기성세대 렘넌트가 이제 지금 금토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 이제 새순. 요 새순들이 일어나서 큰 이제 숲을 이루게 되고 이제 전국 세계 RFC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번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을 꺾은 블레셋의 공격을 멈추게 한 산업인인데 자,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불가능. 그게 또 절대 불가능. 요게 말하자면은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 절대 불가능.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도 절대 절망이 돼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의지 못한다니까요. 뭐 조금이라도 뭐 틈이 빠져나갈 틈이 있거나 그러면 그 틈으로 빠져나가려 몸부림을 치지. 절대 불가능. 그게 비밀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원콘팀하고 청년들 집중하면서 집중하면 오는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아, 나 혼자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야. 아, 나 혼자구나. 그게 잘못하면 여러분 그 오해하게 돼 있어요. 나 혼자구나. 그게 막 절망이 돼가지고 나 혼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구나. 이거는 진짜로 나를 도울 자 없고 혹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게 어떤 힘도 안 되는구나. 그래, 나 혼자구나. 그래야 이게 된다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왜냐면은 복음 가진 자에게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뭐가? 이게 남아있단 말이야. 절대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져야 복음 운동하니까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절대 언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라, 자꾸 인도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으니까. 절대 언약. 자, 한나가 이제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처음에는 한나가 뭐 했죠? 자꾸 요 불가능, 자기가 아들이 자녀가 없으니까는요, 이걸 붙잡고 계속 뭐 하죠? 기도하는데 이제 틀린 기도를 하는 거죠. 요 문제 해결 받도록, 이 문제 해결되도록.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리고 계속 자기 동기. 어느 정도냐면은 사무엘상 1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더라. 막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 대적, 적수로 느껴질 만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뭐요? 절대 계획을 찾게 된 겁니다. 그게 나시린인데
저는 이 나시린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올인할 걸 봐버린 거예요. 나시린. 올인할 걸 봤어요. 그럼 되죠, 뭐. 자,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 우상숭배에 이스라엘이 빠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혼혈 결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거기다가 또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계속 블레셋이 13번의 전쟁과 14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블레셋은 이제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란 말은 굉장한 영적 힘인데 그 멸망시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이걸 갖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완전 무능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이라 할 때 뭐 능력이 없다 그런 말보다는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제일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것만큼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건 어느 순간이에요. 순간. 거기다가 또 이걸 몰라요. 기도. 그렇죠. 이것만큼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를 한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여긴다. 그게 무능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합쳐진 게 예배인데, 그렇죠. 이게 합쳐진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직분을 침범했다 그 말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는 막 사울왕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13장 1절 14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왕이 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거만 안 했으면 하나님이 왕의 해를 길게 해줄 건데 쉽게 말하면 왕은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끝이다. 이제. 굉장히 여러분 강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저는 어제 이제 그 메시지 들으면서요. 엘리가 무능했지만 엘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왜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 하는 일을 보지 않고. 유 목사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런 사람들을 쓰십니까? 누가 그런다고.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엘리가 무능해도 엘리가 한나를 축복했고 엘리가 사무엘한테 메시지 주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난 그걸 들으면서요. 이야, 그렇지.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 이렇게 타고. 이거 참, 근데 보니까, 내가 볼 땐 저게인데, 그게 저게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평생의 자기의 사역은 남은 삶을 이제 다윗 죽이는 거.
그게 사울왕의 평생 사역이라. 그래서 결국에 전쟁에 나가서 저 길보아산에서 전쟁 중에 죽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꺾고 여기서 벗어나오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블레셋. 이걸 꺾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응답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나시린이라니까. 기성세대를 뛰어넘고 기성세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을 봤다는 말입니다. 나시린.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한나가 이제 등장을 하죠. 한나가 이제 처음에는 틀린 기도를 계속했죠. 아들 달라고 이제. 그 아들 달라는 건 뭐죠? 자기 분인나에 대한 어떤 막 그 대적. 이걸 놓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1장 9절에서 11절. 그걸 본 겁니다. 나시린. 이 시대 문제. 이런 시대 문제를 해결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나시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의 상황을 놓고 올인해버릴 답이 나왔다. 그게 나시린이거든요. 나는 이걸 가지고 여기 올인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운한 대로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을 그대로 실현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뒤에 보면 그 응답을 그대로 실천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뛰어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 목표는 말하자면 100% 목표 달성이라고 했을 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표에는 목적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그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꺾고 이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거기에 아들 사무엘을 드려버린 거예요. 목적에 헌신해버린 거죠. 여기서 받은 응답이 사무엘상 3장 19절 이제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자, 결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블레셋을 꺾는 것도 뭐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것도 사무엘이 출생한 것도 진짜 응답은 아니죠. 진짜 응답은 이거죠. 미스바 운동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미스바 운동.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이 힘을 얻어라 말이에요. 영적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기서 미스바 운동에서 제일 그 체막이 뭐지요? 미스바로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전쟁 준비하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회개란 게 뭐지요?
완전히 전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감사가 안 되면 약간의 차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거 해결될 때까지는. 거기 약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공부했다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으로 고백했다. 이게 고백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 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내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죽음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죽음하고 못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이 죽음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가 없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자기 인격, 자기 능력, 자기 수준을 그리스도라고 그래. 감사한 거죠. 내 인격이 그리스도야. 내 수준이 그리스도고 내 능력이 그리스도. 그게 영적 힘이란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 그래서 이거를 작품으로 탁 남겨버리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힘이 작품으로 딱 남을 수 있어야 돼요. 작품을 만들어 이거를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증거 오지요. 여러분 증거를 막 저 사람 증거를 내 증거로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증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지 왜 남의 증거를 꼭 내 증거, 나도 저 증거를 붙잡으려고 하냐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다. 이렇게. 자, 오늘 또 예배 중에 나시린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요. 또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올인할 수 있는 나시리를 찾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